네, 8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한 물건도 없어서 신묘한 지혜만 홀로 하네. 그러니까 진실로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물건도 없는데 그 속에서 신묘한 지혜가 이렇게 홀로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주 쓰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사형장에서 내가 만약에 사형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번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죽음의 공포가 가득하고 이 세상이 절망으로 바뀌니까 내 마음속에 그 번뇌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 번뇌가 올라오는 것은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은 지수화풍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뜯어보면은 해체를 해가지고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나는 나라고 하는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이 집착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 압니다. 그리고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행복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또 분석을 해보면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턱 하고 비워지는 겁니다. 비워지고 내 몸에 대한 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몸도 하나의 집착이기 때문에 내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도 텅하게 비워집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것들이 비워져요. 이 비워지는 이 느낌,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여기에 걸림이 없다 하는 이 마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해 수준이 아니고 그 느낌을 내가 100% 받는 순간에 내 몸은 텅 비어지고 사형장이라고 하는 이것도 텅 비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텅 비어지고 일체 모든 구석에서 내 몸이 확 놓여지는 이 느낌, 이것을 느끼면 돼요. 이것을 느끼면은 일체로부터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 놓여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사형장을 보는 겁니다. 사형장을 바라보면은 그냥 주위에는 칼을 들고 내 목을 자르려고 하고 있는 칼춤을 추고 있는 그 망나니도 보이고 저 주위에서 전부 다 나를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고 이런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 목이 잘려서 나가는 이것도 하나의 이 나무가 하나 잘려 나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그 순간에 드는 겁니다. 들어가지고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때까지 나는 이 사형을 두려워했는데 이것이 내가 만든 마음의 장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실감나게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서 일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 구속이고 일체가 다 이 세상이 만든 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처절하게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진실도 한 물건도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어서 신묘한 지혜만 홀로 하네.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이 느낌이 들어와갖고 그 순간에 나는 자유구나. 일체 모든 어떤 것도 나를 묶어둘 수가 없구나. 나는 이대로가 자유구나 하는 이 느낌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은 명확하기 때문에 확신으로 가득 찰 것이고 좀 시원찮게 느끼는 사람은 확신은 그렇게 강하게 들지 않지만은 지혜가 발동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것이 자유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적게 느꼈다 해도. 그래서 이것을 느끼는 것을 돈오라고 합니다. 돈오. 그러니까 뭘로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 이 자유를 깨달았다. 이것을 중국 선종에서는 본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자유가 원래부터 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부터 있는 이 자유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업식들이 이것을 오염시켜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 나라고 하는 것은 있다 하는 이런 것들로 묶어 가지고 내가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오염을 다 끌어내버리면은 내 마음은 이렇게 자유가 있구나.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이 자유가 있다. 이것을 무소득이라고 합니다. 얻은 바가 없다. 또 무소주라고 합니다. 머무는 바가 없다. 머무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얻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돈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뭘로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 돈오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을 얻는 순간에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고 바로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하고 이것을 얻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의문 의심이 경전에서 어떤 말씀이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다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줏대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좀 시원찮게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두 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작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치가 명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전부 다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서가모니께서는 완벽주의예요. 그러면 이러한 텅 비어지는 이것이 완벽해져야 된다. 그래서 공무변처정과 같은 무색계 선정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타나서 앞뒤가 없고 너네가 없고 오고 감이 없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싹 이렇게 처음 되는 것, 이것을 무색계 선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무슨 지혜냐면은 이런 완벽한 선정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무슨 지혜가 나오냐면은 일체가 모두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는 간단하게 해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무아와 무상과 고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로서 이렇게 함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무아, 무상, 고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형도 허상이기 때문에 전혀 나를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진실도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해체하고 부숴버린 것이에요. 부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혜가, 무슨 지혜가 나오냐면은 일체가 모두 꿈이고 반이다라고 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자마자 우리는 무속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서가모니의 수행 방법과 차례로 도달하는 경지하고 중국 선사들이 도달하는 경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사들의 수행 방법은 번뇌를 해체하고 오늘 전부 다 관찰해서 살피고 12인연을 차례로 관찰하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육조대사나 달마대사의 말씀은 본성을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체하는 수행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본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그 선문답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스님이 스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드리 패버려요. 몽둥이를 가지고 30방을 두드리 팹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면은 5원이고 12연기고 18개다라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또 하나의 결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결점이냐면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으면은 일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서가모니 같으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함량이 미달한 제자는 자기식으로 또 하나의 지식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알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안 비워집니다. 그래, 이 세상은 전부 다 꿈이고 아니야. 아, 맞아, 그럴듯해.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도 내 몸이 안 비워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시켰을 때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시켜 봐야 또다시 하나의 망념만 늘겠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 선사는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안 합니다. 안 하고는 두드려 패버려요. 그러면 제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얻어맞고 나니까 뭐 내가 왜 이렇게 얻어맞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속에서 복통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통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이놈한테 또 가서 물으면 또 두드려 패버린단 말이에요. 뭔가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설명을 안 해줍니다. 또 두드려 패버려요. 그러니까 더 궁금증이 나고 이제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이 중국 선종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에 이제 몰아세우게 되면은 뭔가를 나는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냥 사람이 미치고 펄떡 뛸 정도로 깝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깝깝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또 두드려 패버려요. 그런데 속에서는 알고 싶은 열망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큰데 누구 하는 사람은 대답해 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의심이 쌓이고 의심 뭉치가 쌓이고 또 뭉치가 쌓이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터져버려요. 조그마한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밭을 메고 있다가 돌멩이가 나오니까 돌멩이를 갖다가 저 바깥으로 이렇게 탁 던지는데 그게 마치 대나무 숲이 있어갖고 대나무에 딱 맞는 소리를 딱 하는 소리를 듣고 깨쳐버립니다. 그럼 무엇을 깨닫느냐? 이 소리라고 하는 이것이 저 대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일념으로 그 속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탁 던지니까 대나무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중력 속에서 일체를 다 놓아버리고 있는 이 집중력 속에서 마음이 순수해지는 이 순간에 딱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저 멀리 있는 대나무에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대나무 소리가 온 우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서 깨닫는 거예요. 저 대나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만든 가짜였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면 이게 설명을 하고 금방 알게 해주면 될 것인데 왜 중국 선사는 그렇게 사람이 애를 달고 그러냐? 설명을 해줬을 때에 우리 사람들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지.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허상이고 꿈이라고 설명을 해줘봐야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몰아세워가지고 어떤 궁지에 이렇게 가둬놓게 되면은 사람이 속에서 복통이 터져갖고 뭔가를 갖다가 알았을 때에 일체가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10년 후에 그렇게 몰두해 있다가 어느 날 딱 그것을 알게 되면은 온 몸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켰을 때는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계속 응어를 지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탁
그 이치를 알았을 때는 그것이 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일체가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내 가슴을 때려요. 그 가슴을 때리게 되면은 그 순간에 온 몸으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체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안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저절로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 주느냐. 금방 제가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즉 사형을 당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무섭다. 그러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내 몸으로는 지수화풍이다. 그리고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더 보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한다. 그럼 이 세상에 보고 싶은가? 그러면 이 세상이 아름다우면 무엇이 아름답단 말이냐? 또 그것을 분석해요. 이 세상에 재미가 있으면 재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재미가 있느냐? 또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해가 깊어지는 어느 순간에 확 모이는 거예요. 일체가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넘어서가고 온몸으로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감이 왜 안 잡힐까? 서가모니 말씀에는 일체가 꿈이고 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것이 이해만 되고 내가 못 느끼겠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함정 속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함정을 깨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이것이 누적이 되는 순간 이것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는 순간에 내 몸이 확 비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있던 이것은 천장이고 이것은 땅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망고불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도 한 불권도 없어서 하는 없다라고 하는 건 다 썰어버리고 난 다음에 신비한 지혜가 홀로 난다. 일체가 다 꿈이고 환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나는 자유구나. 죽음도 나를 묶을 수가 없고 삶도 나를 묶을 수가 없구나.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구나 하는 이 지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선종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만 알려고 만들어요. 알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것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똑똑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러면 금방 알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오후 수행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행이 문제인데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바라보는 순간에 번뇌가 확 녹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서가모니는 이것을 번뇌가 왜 허상인지 해체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아는데 중국 선종을 배우는 사람은 모릅니다. 해체하는 법도 모르고 그런 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번뇌가 일어났을 때 내가 봤던 내 마음속에 깨끗한 이 자리를 다시 되짚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되짚어서 바라보면 이 자리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비어있는 이 자리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확인이 되면은 그 번뇌가 비워지지만은 완전하게 확인이 안 되면은 그 번뇌가 안 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께서는 그 번뇌를 해체해버리면 금방 비워진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중국 선종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깨끗한 이 자리만을 지키면은 이 번뇌가 저절로 해체되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을 오로지 그 고요한 이 본성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없는 수행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가 일어났다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이 번뇌가 또 사라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숱한 몇십 년을 흐르고 나면은 이제 번뇌가 점차 조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 선종의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는 어떤 수행법을 하느냐?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을 해체를 해버려요. 그러면 또 텅 비어지고 또 해체를 하고 또 비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번뇌의 뿌리가 뽑힙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쉽게 본성을 알 수는 있지만은 보림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서가모니는 쉽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해체하는 그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해체에 들어가면서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점차 해체되어 가지고 나가면서 뿌리가 이렇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수행법은 애초부터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 들어가는 것이고 중국 선종은 오리무중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 몇 마디에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워버리는 사람은 쉽지만은 그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은 굉장히 오리무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을 매일 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합니다만은 한번 이제 수행을 한번 이렇게 옛날에 했던 그 수행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사형장에 만약에 내가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나를 갖다가 전부 다 해체를 해본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해체를 해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칼로 하고 내 목을 자른다고 했을 때 비어있는 내 목이 잘리느냐 이런 수행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전부 다 해체되는 수행을 하고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의 연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해체하는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고요한 본성은 저절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수행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두드리 패기나 하고 할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요행 중에 요행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맞죠. 서가모니는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는 것을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찌 한 물건도 없다 하민들 서리요.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까지도 이
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다 비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민들 서리오 본래 이러한 지혜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체를 하고 나면은 이것에 대한 지혜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상이고 꿈이구나.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가 나오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눈으로 봤는데 그것에다가 내가 집착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꿈인 줄 모르니까 집착을 하는 것이지 꿈인 줄 명확하게 알면은 집착할 이유가 없죠. 그 밑에 있는 또 글을 보면은 이 집에 신묘한 지혜가 있어 이러이 가치함도 있다네. 이것이 신묘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러이 가치한다. 이것은 묘유입니다. 진공묘유라고 했을 때 묘유를 말하거든요. 다 비우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느냐면 없는 것이 아니죠.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나서 보면은 이 세상 그대로 또 보입니다. 그런데 비워진 것하고 보이는 것하고 이것이 쌍으로 겹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것이 뚜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어진 것이 먼저 보여야 돼요. 비어진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보면 우리의 업의 눈으로는 이것이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쓰기로는 뚜껑이라고 하는 이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뚜껑이라고 해도 이것이 뚜껑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쓰는 것, 이것이 묘유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2번 근본 경지 이러이 드러나서 마음으로 궁구할 바 아니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근본 경지가 이러이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 본제 허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 경지가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의 그 경지의 테두리는 텅 비어 있다. 제자가 테두리입니다. 한계. 그 근본 한계가 이렇게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이 경지 테두리는 텅 비어서 이런 이제 한문식으로 하면은 이런 내용인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근본 경지가 이러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궁구할 바 아니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밑에 있는 그 원문에 충실하다 보면은 생각으로 헤아려도 틀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테두리가 이렇게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다 작다 너다 나다 하는 것이 다 비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이 지식의 생각으로 헤아려도 틀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지를 우리의 머리로서 헤아리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알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내 생각을 해체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체를 하란 말이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수행했던 것들을 갖다가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앉아 계실 때에 생각으로 백화점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백화점을 가보면은 백화점에 그 아주 많은 상품들이 눈에 너무나 재밌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은 집중만 잘 되면은 내가 백화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내 어깨를 턱 때리면서 너 뭐하냐라고 하는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지금 이게 이 설법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백화점에 내가 백화점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엄선원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백화점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하엄선원을 잊어버렸으니까 백화점이 진짜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정신 차려가 보니까 내가 하엄선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혜가 나와야 돼요. 오고 감이 없구나.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망념이구나. 그리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도 환이고 이 하엄선원이라고 하는 것도 환이다 이 말이에요. 백화점에 있을 때는 분명히 하엄선원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하엄선원에 오면은 백화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이것을 백화점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저 여름에 동해안 해수장에 가고 그 모래밭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땡볕이 쫙쫙 내리를 쪼이는 그곳에서 시원하게 바닷물 속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수욕을 하면서 이 바다의 이 즐거움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어깨를 탁 들이면 너 뭐하냐? 하는 순간에 정신 뻗뜩 차리고 보니까 내가 백화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엄선원이다, 백화점이다, 동해안 해수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나의 이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들이 백화점도 만들고 동해안 해수장도 만들고 시장통도 만들고 오늘도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차도 타고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길거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정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전부 다 내 머릿속에는 정보가 만들어낸 가짜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구나라고 하는 것이 사무치게 일어났을 때, 그냥 대충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정말이지 사무치게 일어났을 때의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냥 대충 동해안 해수장에 가려고 해도 억지로 막 가고 백화점에 가려고 해도 억지로 가고 보니까 허미하고 잘 정확하게 영상도 안 떠오르고 이러니까 실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실감이 나도록 해수욕장에 갔는데 누가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에 깜짝 놀래하고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 충격이 있을 때에 지혜가 발동하는 거예요. 정말 일체가 꿈이었구나 하면서 모든 것이 확 놓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원찮으니까 지식이 되어가지고 그냥
해수욕장 갔다 왔네, 백화점 갔다 왔네, 이거 어떠라고, 이래하고 뭐 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면서 깨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본 테두리가 텅 비어있는 데 서서 이 비어있는 이 상태에서 생각으로 헤아려갖고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것이 다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이대로가 가없는 이것이라. 이대로가 텅 비어가고 끝이 없는 이렇게 비어있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가 없는 이것이라. 어떻게 드러나지 않음이 있으랴. 이 속에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양면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다 깨져버렸으니까. 길가의 잡석들도 저리들 웃으며 산천의 초목들도 저리들 웃음을 이렇게 다 비우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것을 보니까 저런 돌멩이까지도 전부 다 진리더라 이 말이에요. 내 없는 눈으로 다 바라보니까 그냥 그대로가 다 자기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밑에 있는 또 설명을 보면 허공계도 삼켜 녹인 이것이라, 이렇게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생각마다 이러할 뿐이라네. 미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도 텅 비어져가고 녹여버리고, 온 생각이 일어날 때도 텅 비어져서 녹아버리고, 행복도 텅 비어지고 불행도 텅 비어져가고 자유롭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83번 정각은 바른 깨달음은 각이라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각하면 바른 깨달음인데,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진공은 공마저도 아니라네. 진공이라고 하는 건 진짜 공은, 진짜 공한 것은 공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진짜 비어져 버리면은 비어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비어 있음에 묶여 있는 것은 아직도 방편이에요. 완전히 비어지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각은 각이라 할 것도 없다.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은 이 망념 덩어리,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진리인데, 그럼 처음부터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을 진리라고 왜 말을 하지 않고 다 허상이라고 했느냐?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구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까, 이래서 독약을 쓰는 겁니다.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야 하고 독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독약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게 됩니다. 부숴버리고 나서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방편이었구나. 일체가 무하다, 무상이다, 고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방편이었구나. 이거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각은 각이랄 것도 없고, 진공은, 진짜 공은
공마저도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본래 청정하나 업으로 인해 번뇌가 생겨서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중국 선종들은 본래부터 청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쓰지만 이것이 이거는 불교가 아니죠. 이렇게 쓰면은. 왜냐하면 서가모니는 본래부터 내 마음이 청정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본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힌두교의 그 사상을 중국에서는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 왔는데 이 힌두교의 사상을 불교에다가 같이 쓰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많은 첨가물을 붙입니다. 힌두교의 그 본래부터 청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약간 변형이 되도록 많이 고쳐서 씁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은 본래부터 우리 본성은 청정하다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를 쓴단 말이에요. 이 마구잡이를 쓰게 되면은 이것은 불교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이래 쓸 수 없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이것도 없다라고 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청정하다라고 한 말을 쓰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본래 청정한 것도 없다라고 한 말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은 이것은 그 힌두교가 되니까. 그래서 본래 청정하다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깨끗함이 본래부터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그건 마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본래부터 청정하지만은 이것은 청정한 것이 없다 라고 토를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본래 청정하나 업으로 인해 모든 번뇌가 생겼다. 이 사상이 브라만에서부터 이 우주가 삼다마성에 생겼다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근본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 사상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써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비판 없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래 청정하나 업으로 인해 가지고 번뇌가 생겼다. 망념으로 번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언어와 이름들과 글자가 생겼으니 언어라고 하는 것,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뭐 이름이라고 하는 것, 좋다 나쁘다 이쁘다 모든 것들 이런 양변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글자가 생겼으니 보는 이여 그리를 살펴서 볼지어다.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라고 하는 이 망념들이 원래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헛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헛것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은 서가모니의 방식이고 중국 선사들은 해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본래가 청정하니까 청정한 이 자리에 되돌아와라. 미움이 있으면은 미움을 해체해가지고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움이 있으면은 미움을 건드리지 말고 청정함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중국 선종의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으면은 미움을 해체해버리면은 간단해질 문제를 해체를 안 하고 내 본래의 이 청정함 속으로 빨리 돌아오느라. 이렇게 되니까 번뇌를 뿌리를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는 그냥 두고 빨리 돌아와서 이 청정함을 쳐다봐라. 이것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개성을 보면은
이러히 본래 지닌 능력이라. 불임도 흔적 없는 함이라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청정하기 때문에 이 망념으로 이 흔적을 갖다가 이 지우는 이것도 함이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함이 없이 해라. 원래가 우리 마음속은 청정해갖고 함이 없는 것이니까 미움과 원망을 할 때도 함이 없이 해라. 흔적을 남기지 말고 해라. 흔적이 없는 행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84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의 부처님들 모두 다 이 종에 의하니,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 원리입니다. 이 근본 원리에 의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근본 원리는 뭐냐면 비어있음이에요. 비어있음이고 자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 이 자유에 의거한다. 그래서 그러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 자유에 의거해가지고 미움을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움이 나타나는 순간에 해체를 해버립니다. 해체를 해보면은 그 속에 비어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비어있는 것이 그냥 예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서 내 몸까지도 비워지고 내 사상까지도 비워지고 통하고 전부 다 비워지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비워지면서 강한 자신감과 확신감이 나와가지고 일체의 구속에서부터 나는 벗어났구나 하는 이 강한 힘, 이것이를 여기서는 종이라고 해요. 종교할 때의 그 종, 이 종에 의하니 이 근본 원리에 의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너무 크게 나면은 감당을 못 하잖아요. 힘이 약하면 감당을 못 해요. 그런데 약한 분대는 이길 수가 있는데 강한 분대는 내가 부딪혀 가지고 내가 진단 말이에요. 지면은 이것이 또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면 지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걸 알는데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서로 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업이 두터워서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재도전을 하면 되니까 관계없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딱 이것이 서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힘이 부족해갖고 그 번대에 내가 항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근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재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가면은 이것이 완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 깨달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 옆에 있는 걸 보면은 종 없고 근본이라고 하는 이 근본 원리도 없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도 없건만 업과 섭의 경중으로 가볍고 무거운 것으로 인하여 모든 종과 삼세가 생겼다 하나 이 문중엔 당초에 이런 일이 없다. 그래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체험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커피 마시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성철 권스님은 돈수를 주장하고 고려시대 때부터 보조국사는 돈호점수를 주장하셨습니다.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에도 돈호점수거든요. 그러면 성철 권스님은 왜 돈수를 주장하셨을까? 그 내용인데, 돈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그것이 돈호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텅 비어져 가지고 그냥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가 내가 한 번만 이렇게 느꼈다 하면은 그것이 돈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느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번뇌가 안 오느냐? 바로 번뇌가 오죠. 그럼 번뇌가 왔을 때에 그 번뇌를 그 즉시에서 녹여버리는 것이 돈수입니다. 그러면 그 녹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오느냐? 그 다음에 또 오죠.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로 보면은 돈호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점수가 그 다음에 수행이 잘 되느냐? 어떻게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서로 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번뇌에 내가 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이 돈수예요. 그렇지만 내가 힘이 약해하고 비록 졌지만은 내 업이 두터워갖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저기는 졌지만은 내가 이 분명히 허상인 걸 나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돈수입니다. 그러면 점수는 뭐냐?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돈수는 완전히 수행이 없는 것이 돈수냐? 이렇게 성철 권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수가 무엇이 돈수입니까? 돈수라고 하는 수행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뭘로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알았는 거예요. 알았는데 이 체험한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 번뇌가 났을 때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봤을 때 그 다음 번뇌가 확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돈수입니다. 그러면 점수는 뭐냐? 이렇게 확 사라지지만은 또 번뇌가 오기 때문에 또 확 사라지고 또 번뇌가 오기 때문에 또 확 사라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 섭을 닦아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점수예요. 그러면 돈수하고 점수하고 차이는 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호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은 돈수냐 점수냐 이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아니까.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돈호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날에 내가 사형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어제는 이 엄청난 힘에 의해 가지고 사마타의 강력한 힘에 의하고 나를 갖다가 전체를 놓아버렸던 그 강한 힘에 의하고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 너무 큰 번뇌가 내 앞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이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업으로서는 내가 몸을 떨고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나는 이거 없는데 분명히 알아. 이것도 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 수행부터는 수행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이 패턴으로 가다 보면은 이 섭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섭은 있거나 말거나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개성을 모은 이 도리를 부처님은 꽃을 들어 보이셨고 운문스님은 똥박대기를 들어서 보였다. 부처님은 가섭존자한테 꽃을 들어가고 빙그레 웃었다 이렇게 하셨고 운문스님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똥박대기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에 똥을 닦는 이런 작은 이런 깔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그 항문에 똥을 이렇게 탁 닦고는 깔때기를 가지고 물 속에다 이렇게 헹가가고 다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박대기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 그러니까 부처가 무엇이냐 하니까 똥박대기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똥박대기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그 신성한 부처님을 똥박대기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틀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의 틀이다. 그 틀만 깨버리면은 너는 자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천운이죠, 천운. 천운으로 타고났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원리는 그래갖고 숨통이 터지도록 가르쳐 주지 않고 몰아세우다 보면은 어느 날 작은 힌트 하나에 탁 깨지는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을 때는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체험을 했을 때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그렇게 꼴탕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넘어갑니다. 85번. 이 종은 한 티끌도 없으나 황하사 세계를 포용하네. 이 종지는, 이 깨달음의 종지는 한 티끌도 없으나 이랬지만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한 티끌이 이렇습니다. 이 종지는 한 티끌이 황하사 세계를 포용한다. 작은 티끌 같은 이 작은 것 속에 온 우주를 갖다가 포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작은 그 속에 이 우주가 들어간다는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작다 크다라고 하는 이 경계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작고 큰 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방념이에요. 이 작고 크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부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대자유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서 이해하면 자유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 사무치면은 이것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이 원주를 갖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안과 바깥이 안팎이 없어서 이 철저하게 안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하고 바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색의 선정이 되면은 확연하게 이것이 보입니다. 안하고 바깥이 없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수행할 때 안팎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엄청나게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안팎이 없어서 대천세계도 삼켜버리고 태허공도 엄청나게 클 태자입니다. 태허공도 통째로 녹여버린 철저히 함이 없는 행을 하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너와 내가 있고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이거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작고 너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서 있느냐? 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도 동시에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틀을 다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부숴버렸을 때에 내 업장까지 부숴버립니다. 완전하게 부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시켰을 때도 다 잘 되느냐? 어떻게 해서 잘 되겠습니까? 자기 업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제 그 조복을 시켜 나가는 이 과정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진짜 여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보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뒤에 보림이라고 하는 오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피눈물 나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얼마만큼 자기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해질 수가 있느냐 아니면 중도 탈락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기로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도노에 있습니다. 정말해서 이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도노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처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전부 다 무너지는 처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세계가 꿈이고 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강한 체험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무지무지한 그 많은 번뇌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그 도노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 개성을 보면은 침이라고 하는 그 이 바늘을 세울 곳 없는 데서 내품이요. 대천세계와 유정과 무정을 내었네. 조그마한 이 바늘 끝과 같은 곳에서 이 온 대천, 삼천 대천 세계와 유정, 무정, 무정은 돌, 나무들이고 유정은 이런 동물들인데 이런 세계를 다 내었다. 이것도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불교는 이런 사상을 안 쓰는데 옛날 분들은 이것이 좀 더 헷갈려가지고 이렇게도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힌두교의 사상들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교의 중용에도 이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 수행을 하는 선비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작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하고 이것이 온 우주 3천만 대천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게 중용의 사상이거든요. 그게 유교의 선비들은 이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사상을 폐했던 중국 그 후대의 스님네들하고 유교의 이 주자 사상하고 부다치하고 불이가 진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더 이런 사상은 강하니까. 그래서 불교의 사상하고 중국의 선종의 사상들은 좀 다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끝이고 아마 이 2월
2월 말 정도는 이것이 이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도노입도 요문론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